가장 잘 살았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설명할 때 어떤 것이 믿음인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들어 쓰십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75세 때 떠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첫 번째 맞이하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등장하는 사건은 그렇게 멋진 것도 없어 보이고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실패와 못남이 드러나 있는데 이 사건이 아브라함 전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정표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무슨 아내를 누이라고 여겨가지고 자기 목숨 부지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가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생을 이제 들어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게 하는 그런 방향키와 같은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본문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착한 땅에 왜 기근이 드냐라는.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되죠. 아니 그러면 애굽 땅에는 왜 기근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애굽 땅에는 풍년인 거예요? 왜 애굽 땅이 풍년이라서 아브라함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 만민을 나를 통해서 축복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면 이 땅이 풍년이고 애굽이 다 흉년이라서 나한테 나가와야지 왜 이와 같은 거꾸로의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잘못 찾아온 건가? 저게 애굽이 하나님의 땅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요. 기근이 오니까 움직입니다. 옛날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있든 없든 간에 기근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 움직이고 풍년이 있으면 머물고 그런 거 뭐 너무나 본능적이고 기계적이고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반응입니다. 뭐 잘못된 것이 아니죠. 기근이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것을 굳이 반복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했다라든가 아니면 잘못했다라든가 그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전에 그대로의 방식으로 행하고 있어요. 기근이 오냐? 그럼 당연히 움직여야지 라는 방식으로밖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냥 놔두지 않고 결국에 아브라함은 마지막 절에 어떻게 와요? 다시 올라와요. 다시 컴백하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굳이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진 않으세요.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지금 기근을 보고서 내면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고 왜 애굽은 멀쩡하고 나는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쪽 가로 이루고 하시는 건가? 라는 의심과 그리고 질문들과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내가 축복의 사람인데 저 없는 사람 바로는 그렇지 않고 이것들을 쉽게 연결하기 위해서 쉽게 이 기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기근이 오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지 라고 생각해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퇴행이죠. 후퇴하는 것, 후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첫 번째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가는 도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내 사라한테 거기는 하나님을 이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는 11절 마지막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라가 지금 몇십 대일까요? 예? 아브라함 75세인데 사라나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입니다. 미모를 잘 관리합시다.
어쨌든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죽이고 나는 살리고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 내 당신 때문에 나 죽기 싫으니까 내 누이라고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쫀쫀하죠? 비겁하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하자. 근데 이게 아내를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자체를 빼앗길 위험으로 가는 것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비겁한 거고 못난 거죠. 못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퇴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고 못난 거고 비겁한 건데 비겁한 것을 넘어서서 지금 하나님은 제외시키고 바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로를 쳐다보니까 바로가 나를 죽일 수 있는 대상. 여러분, 바로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만 눈에 보이는 거죠. 완전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는 도중에 또 못난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벌을 받고 그 다음에 결과들은 벌을 받고 하나님께 회초리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온갖 재산들을 몰고서 다시 컴백합니다. 금이 환영해요.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투입이 됐으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잘했으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잘했으면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구나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잘한 게 없어요 지금. 아내까지 팔아서 그렇게 아내까지 넘어갈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간절히 원해도 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공식들, 방식들, 세계관들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 사소한 거짓말로 인해서 바로가 그 사례를 보고 아내를 삼으려고 하죠.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가고 그에 대한 값으로 아브라함한테 수많은 이제 소유물들과 물질들을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해서 뭘 가만히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아마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았겠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바로는 여기서 나오는 바로는 사실은 엑스트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거나 너를 살리거나 너를 복주거나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지 바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얘기할 때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혼내요? 바로를 혼내요. 누구를 혼내야 돼요? 아브라함을 혼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를 혼냅니다. 바로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바로가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지도 못했는데 바로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찾아갑니까? 재앙은 아브라함한테 가야 되고 복은 오히려 바로나 그 딴 사람한테 가야 되는 정반대로 가요. 재앙이 바로한테 가고 전혀 엉뚱하게 예상치도 못했는데 우리나라 속담 있죠. 뒤로 가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돈을 주세요. 네? 앞으로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 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게 돼.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축복의 통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다 쏟아부어가지고 바로한테 나눠줄 것 같은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인데 지금 애굽한테 구걸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그런 식으로 허락하지 않고 바로가 쩔쩔매기하면서 주게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죠. 바로가 더 크게 보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바로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거기에 빠져요. 우리가 왕이어야 되고 우리가 왕이라서
요셉처럼 총리가 돼서, 요셉도 총리예요. 왕이 아니라. 내가 바로처럼 돼서 바로처럼 모든 것을 가져서 나눠주는 것을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르게 일을 하세요. 바로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네가 가진 게 진짜다. 바로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네가 가진 것이 진짜고 너가 축복의 통로, 너가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이다. 바로는 다 가진 것 같고 왕인 것 같고 너에게 식량을 나눠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재앙을 맞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 사람 이곳에 이방인으로 그냥 우리한테 식량 얻으러 온 그냥 난민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왕이고 내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죽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더 놀라운 내가 근접할 수 없는 존재가 저를 붙들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바로가 알게 되는,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나는 왕이고 부자고 바로인데 그런데 저 사람은 비겁하고 쪼잔하고 애굽으로 내려오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나보다 더 센 분이 저를 붙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가 바로가 되고 싶고 바로가 가진 것이 되고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될 것 같고 잘 보일 것 같고 그리고 형통할 것 같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늘 여기에 붙들리면은 늘 애굽이 추구하는 것을 붙들려서 무슨 일만 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퇴행을 저지르게 돼요. 자기가 뭘 맡았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야말로 드디어 이 사람들한테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나눠줄 게 있는,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 우리가 맡은 일의 영광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세상에 바로도 나한테 까부지 못한단 말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진 게 뭔가? 정말 내가 바로가 아닌 내가 나눠줄 게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 기근 속에서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은 왜 아브라함이 하는데 바로가 혼나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에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누구 말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꾸지람을 하시는 거죠.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났고 애굽으로 퇴행을 했고 후퇴하고 실패한 건데 대단히 창피한 것 아닙니까? 창피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중은 대단히 풍족하게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풍족하고 돌아옵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삶에 녹아든 어떻게 보면 초월이 아닌 것 같이 녹아든 초월적인 기적이 여기에 임하죠. 그 전의 방식이 아닌 분명히 실패해서 망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아브라함은 죽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근에 가서 애굽에 갔는데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행동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이런 얘기할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사람한테 내가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줄 몰라요.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잘못한다고 잘못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잘못한다고 이 일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이제 그런 영역 속에 들어있지 않아. 너는 이미 복이다. 네가 잘못해서 봐라.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바로가 복을 못 받은 상황 가운데 가는 거죠. 너는 이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못난 짓 하면은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그죠?
뭔 나쁜 짓을 하고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은 하나님을 모르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모르게 될 수 있어요. 바로처럼 바로로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라고 잘못도 안 했는데 바로가 그렇게 혼나는 데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겁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네가 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 받겠느냐. 너가 잘못했는데도 너 복 받는 건 아니냐. 잘못했는데도 내가 다 막아주는데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너 복 받겠느냐. 이 정도로 편드는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실패 속에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진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명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축구 클럽에 들어갔어요. 축구 시합을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뭐 시합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골을 넣었어요, 아들이. 자책골을 넣었어요. 졌어요. 이게 뭐 토너먼트에서 올라가서 이제 하는데 졌어요. 여러분, 큰일 난 거죠. 그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너 때문에 졌다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 그 아들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식해서 열심히 먹고 이제 패자부활장 가서 다시 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여러분 뭐 먹을까요? 떡볶이 아니면 뭐 짜장면, 탕수육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소고기를 먹으라 애들이 소고기를 먹으러 가서 뭐 거들이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지혜롭죠? 아버지가 이제 먹은 것에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못난 짓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가 골 넣었을 때는 짜장면밖에 안 써주는데 자책골 넣으니까 소고기가 나와. 가끔 자책골을 넣어야 되겠어 이러면 메시지가 이거 완전히 자책골 넣는데 이게 자책골 넣는 게 더 좋은 거구나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죠. 그럼 계속 잘못해도 되겠네. 계속 자책골로도 되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후퇴하고 비겁하게 그러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우리가 이제 막 살아도 되겠구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그런 얘기죠. 아들아, 네가 자책골 넣어서 아빠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힘내라. 거기에 쫄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가 나를 응원하는구나. 나 이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축구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으라는 그렇게 깨달으라. 다른 바로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편드시는 존재가 됐구나. 내가 잘못하면 잘못되고 잘하면 잘되고 내 인생이 내 노력과 계획과 내 열심의 정도에 달린 인생이 아니라 잘못해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잘하면 더 잘되게 하시고 어떻게든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로가 더 부자예요. 우리는 잘 된다는 것을 이 땅의 것만 자꾸 한정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뭐냐고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랑 경쟁해가지고 주눅 들고 맨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 너 뭐든 상관없다. 뭐든 상관없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 못나음으로도 형통이 가고 너 하나님께서 너의 실패로도 일하는 영역 가운데 들어갔다. 잘하면 잘되고 잘못하면 잘못되는 그것이 율법인데 너는 이제 잘못해도 잘못되지 않는 은혜의 영역 가운데 들어왔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못남에도 형통으로 있다면 드디어 이제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기근이 이르렀는가? 피하라는 얘기인가? 그럴 때가 있죠. 이거 풀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마이너스를 제공했는데 하나님이 플러스로 제공하셨다면은 이 땅에 기근의 마이너스가 왔을 때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는 잘했는데 기근이라는 마이너스가 왔다는 얘기는 그 마이너스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얘기다. 이것이 여러분 풀려야죠. 우리는 이런 얘기야.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평소 때 제 게이지가 차고 있어요. 기도랑 말씀의 자리에 나오세요. 터질 줄 몰라요. 우리는 매일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뭐 제일 쉬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는 기초적인 거. 밥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끼 밥 먹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죠.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밥도 안 먹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하루 안 읽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넘어가요. 이틀, 3일에도 무슨 일이 생기나? 그래서 어쩌다가 기도를 해요. 안 이뤄진다고 쌩 난리를 한 번 기도했으면서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도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러면서 한 번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안 생긴다고 쌩 난리를 펴요. 말씀 한 번 읽는데 갑자기 청둥처럼 다 한 달, 두 달 말씀 안 읽어도 아무렇지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하다가 말씀 한 번 읽었는데 역시 지루하다고 못 읽겠다고 어렵다고 이걸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기존의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 형통이나 고난 그런 거 의미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바로처럼 다 가져도 하나님 밖에 있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라는 자기가 맡은 역할의 감을 드디어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게 되죠. 애굽이 세상의 영역이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애굽에서는 이 땅에서는 땅의 방식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상관없구나. 기근이 우리들한테는 전부인데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기근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가장 보이는 전부인데 기근은 보다 더 크신 분이 있구나. 기근은 움직이시는 분이 있구나. 기근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있구나. 풍년하고도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풍년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있구나. 바로처럼 기근과 풍년과 그거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이나 전혀 상관없이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고 그것을 뚫고서 일하시는 분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이 땅이 근거하고 있지 않구나. 이 땅이 기근이 든다고 해서 혹 나에게 풍족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영향을 받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안에 은혜 영역 안에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형편과 그 조건들, 상황들을 뚫고서 그거와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는 성공할 때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내 실패로도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만드시는 인생 가운데 들어왔구나. 아멘. 여러분 세상 흔히 아주 쉬운 비유로 여러분 물감 같은 거 모든 색깔 다 합치면 무슨 색깔 나와요? 검정색 나와요. 근데 빛 색깔 다 합치면 무슨 색깔 나와요? 하얘져요. 하얘져. 너 다른 영역에 들어왔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은 영역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배짱, 이 늠름함,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한번 믿음의 사람답게 바로한테 주눅 들지 말고 살아봐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그렇지 않아. 너야말로 줄 것이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편드시는 인생이다. 그것에 우리가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찾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 말씀이 아브라함하고 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 너를 건드릴 사람도 빼앗을 사람은 없다. 너에게 드디어 주어질 것이 생겼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책임지시니까 멋지게 살아보라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